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누가복음 19장 말씀, 우리 함께 이 귀중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도 오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 또 관리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받으셨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측근이었던 여러분 그 베드로, 그 다음에 또 야고보, 요한 뿐만 아니라 그 12사도,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근본 동기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참 큰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로마의 그 모든 제국을 물리치시고, 로마 병정들을 다 물리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왕국을 지금 당장 세울 것을 그렇게 지금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그리고 또 사도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적 기사 능력을 막 행하니까 그 능력, 하나님 아들 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병자,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득병자도 고치시고, 뭐 38년 된 그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그렇게 놀랍도록 야이로의 딸, 죽은 여자아이였지만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권세 권능을 나타낼 때마다 백성들은 박수를 치면서, 야, 저 정도의 능력이면 그냥 후 불어버리면 로마는 물러나고 로마는 멸망당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의 그 보좌에 앉아서 이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게 되면 우리에게 좌의정, 우의정, 우리에게도 뭐 장관직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또 여러 가지 그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그 마을에 고울도 삼아 주실 테시고, 또 우리가 또 여러 부서에서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했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사실상 제자들이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안타까웠죠. 이거를 어떻게 다 구구절절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야,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돼, 그랬더니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목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나 예수님 돌아가신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거, 그리고 이 땅을 떠난다는 거에 대해서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리고 로마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려 주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19장 11절부터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오해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해 하나하나를 불식시키면서 지금 여기에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문화 비유, 문화의 비유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화의 비유를 보면서 지금 한국 교회의 그 착각,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그 신앙들, 그들이 지금 빠져 있는 그 어떤 신학적이고 인본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그러한 이 신앙의 그들의 노선을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면서 그들이 정말 이 모든 것에서 변화받고, 이 모든 이 잘못된 개념, 잘못된 그 신학, 잘못된 그 인본적인 그러한 곳에서부터 노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유대인들은 무슨 착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대인들은 무슨 착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가 정말 지금 현대교회의 문제점을 지금 예수님의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정확하게 회개하고, 또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고 지금 현대교회의 문제가 뭔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속속들이 주님께서 속 시원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도대체 무슨 말씀이었는가?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19장 1절부터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이 세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의 모습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휘청거리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어른이, 그리고 또 세관장이 그가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그 뽕나무에 올라앉아 있는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로 지나가면서 위를 우러러보면서 위를 우러러봤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뽕나무 위에 올라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이적 기사를 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옹이하며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 두 증인들은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지금 제가 익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계시록 세미나를 할 때 정말 사모하는 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사모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정말 멀리서 비행기 타고 오고, 그리고 또 1시간도 빠지지 않냐고 정말 1시간도 자지 못하고 비행기 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은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 증인들은요, 아이고, 되려면 되고 말리면 말고, 이런 사람은요, 뜨뜻미지근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입에서 토하여 내칩니다.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 두 증인 여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미 정해진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확정되어진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에 그 예정에 우리가 이제는 정하여진 그것을 우리도 함께 이제 결정된 그 결정을 따라 나가는 우리의 그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증인 사역을 한국에서 이제 4년 전에 시작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뭐냐면요, 정말 결단하고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차지합니다. 우리 오늘 드디어 아틀란타 운전면허를 최초로 따셨습니다. 저도 운전면허가 없는데, 그런데요, 그 최초 면허를 아틀란타에서 따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4번 5번 가면서 그렇게 택시 타고 다니면서 여기 와갖고 시간 없으면서 그래서 빠꾸 맞고, 대사관에 가서 빠꾸 맞고, 또 가가지고 8년 지났다고 해서 빠꾸 맞고, 여러 가지 빠꾸 맞았는데 오늘 드디어 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통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간절함, 제가 보니까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볼대가 세워져 있는데, 그 콘 있잖아요, 빨간 폰, 그 볼대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차를 파킹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건드려 가지고 이것이 쓰러졌대요. 그러면요, 캘리포니아 같은 다른 주에서는요, 떨어뜨리는 순간 심사원은 차를 몰고 나오면서 See you later 그러고 떠나버려요. 그거 건들거나 건드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빨간 빨대가, 그 볼대가, 그게 볼대가 아니라 자동차란 말이에요. 다른 차를 이렇게 건들거나 다른 차를 쓰러뜨렸다, 여러분 이거 운전면허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됐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상하죠. 자,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여러분 간절함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 두 증인들은 둘이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서 그냥 막 또 그 안타깝게 기도하면서 저 건들면 안 되는데 막 축구 경기 보듯이 막 손에 땀을 쥐면서 막 하면서, 우리 누님도 정말 운전면허 보는 것처럼 처음에 그 시험 봤던 것처럼 그렇게 막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마 관람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관람비는 안 내고 관람했겠지만 아주 굉장히 스릴 만점의 관람, 그렇게 정말 두 증인들은 항상 둘이 다녀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이 두 증인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삭개오가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또 세관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 어린아이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면 이해가 되지만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 근데 이 사람은 또 키가 작아갖고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면 애가 올라갔나 보다 하고 그렇게 착각할 만큼 그렇게 창피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 보고 싶어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예수님 꼭 보고 싶어서, 그래서 키가 작은 그 핸디캡을 그는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어서 그가 체면을 무릅쓰고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무 밑에 딱 서서 우러러보시면서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 삭개오 이름을 외우고 있어요. 외우고 있는 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셨다. 여러분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를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예정된 자들은 주의 일을 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왜냐하면 세관장 세리의 집이기 때문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가 선언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대요. 여러분 이거 폭탄적인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내 소유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4배나 이 세관장이기 때문에 토색 많이 했죠. 근데 그거를 4배로 갚으면 그는 깡통 차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한번 집에 모신다는 것 때문에 그는 자기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고 토색한 것을 4배나 갚아버리면서 그는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온 것 그것 하나로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두중인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적대고 아직도 세상 것 못 내려놓고 여전히 그냥 세상에 한 발 들여놓고 한 발 그냥 두중인 하겠다고 하는 사람 가랭이가 찢어질지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랭이 안 찢어지겠어요? 정말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세상의 수렁으로 끌고 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렇게 예수님 한 분 모신 것으로 정말 예수님이 천하의 가장 귀한 생명의 주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에 과감하게 반을 그냥 가난한 자에게 줘버리고 토색한 것 4배나 갚아버리고 그러면 남은 게 뭐 있어요? 빚더미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는 이 간절함을 주님은 보시고 계셨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렇게 삭개와 같은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또 증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포부와 결단과 그리고 결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안디옥에 와가지고 또 두중인 사역을 하겠다고 그리고 아멘 사역교회나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나가지고 신앙이 확 이렇게 삭개오처럼 성장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내려놓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신앙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요. 제자리 걸음. 그래서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또 옛날로 돌아가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오뚜기가 넘어졌다가 또다시 세워지는 그것처럼 옛날로 돌아가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이런 사람을 뜨뜻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필요 없고 주님의 나라는 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결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은요 이거는 사회 그 회사 속에서도 이런 놈들은 그냥 월급만 타가려고 그러고 자기 이익만 이런 사람 치게 보고 있다가 땡 하면 도망가 버리고 주말에 좀 이렇게 나와서 좀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도 나는 뭐 그러면서 자기 이속만 챙기는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성공 못해요. 여러분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삭개오 같은 사람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대결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그리고 내가 토색한 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럼 너 깡통 찰 텐데?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 것, 주님을 모셨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결단이 아니고는 하늘나라를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세요. 괜히 교회 다니고 괜히 교회 생활하고 괜히 신앙생활하다가 지옥 가가지고 일을 드륵드륵, 아이고 그때 할걸 그렇게 일을 갈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어두운 데 쫓겨서 그렇게 정말 일을 갈고 있을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보화를 발견했으면 모든 것을 다 팔아 보화를 찾는 이라가 돼야지. 예수님 보화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아이고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여러분 수군거렸지만 이 사람이 죄인이었나요? 아니에요. 정말 멋들어진 이런 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다 가난한 자에게 줘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한 분 모신 것으로 그렇게 대만족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을 만난 자로서의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대결심과 결단이 우리에게,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 내 생명보다 귀한 사명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두 중인 사역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뭐 불이 나든 홍수가 나든 뭐 티켓을 받든 차 사고가 나든 그 뭐 대단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됐지. 여러분, 정말 주님이 돈보다 더 귀한 분인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뭘 주저해? 사실 사람들이요 그런 아주 세속적이고 이런 계산적인 것 때문에 그들이 정말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주님을 돈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으로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분 나빠할까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는 고백했다면 그분을 모신 것으로 정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진정한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러면서 10절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사람 잊어버렸던 사람이에요. 돈에 파묻혔던 사람이고 자타가 인정하는 세리 그리고 또 세관장이었고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잃어버린 자리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 이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삭개오 혼자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모든 자녀들과 부인과 그리고 일가 친척에게까지도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주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은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회개했을 때 정말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11절에 나오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예수님께서 비유를 더해서 말씀하셨으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다윗의 왕위를 이제 받아서 이제 이 땅에 다윗의 그 왕권을 회복하는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었던 것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대속의 제물로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어린 양으로 서 계시다가 이 땅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 우편, 우리가 계시록을 보니까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서 계셨던 그 어린 양으로 계시다가 지금도 대속의 제물을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그렇게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그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죠.
이것을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99.9%가 이 부분에 그대로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장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학수고대하면서 믿고 있어요. 이거 정말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이 당장 7년 대환란에 오십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는요, 환란 전 휴거를 바라보고 있고 자기네들은 환란과 관계없고 이제 당장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공중 들림받고 공중에서 7년 동안 이제 그 혼인잔치를 하고 그렇게 공중 휴거, 공중 들림, 이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있습니다. 두중인 사역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는 두중인의 이 열매, 우리가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것이 바로 므낫세 비유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새.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지상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왕의 권위를 갖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그 우편으로 올라가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나 왕으로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그냥 들림받고 그냥 환란 전에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왕으로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세를 나눠주면서, 문화를 나눠주면서 그 문화를 가지고 남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중인들은 바로 문화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절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예수님입니다,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새. 예수님께서 왕위를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재림의 왕으로, 지상의 천년 왕국의 왕으로 오시기 위하여 13절에 그 종 열을 불러 은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 여기 보면요, 이 종을 불러다가 열 문화를 주며 돌아오기까지. 여러분, 재림의 주님이 오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장사예요. 장사는 바로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하면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확실하게 오십니다. 그냥 당장 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화를 주면서 우리가 그 문화를 가지고 남기라는 거예요. 장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서 장사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내고 영혼을 주 앞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너희들도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바로 이것을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시니,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에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왕됨을 원치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세상 것 즐기면서 세상 것으로 뽐내고 세상 것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그렇게 골프 치고 그렇게 게임하고 그렇게 정말 세상의 유흥에 빠져가지고 이것이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왕으로 군림하면서 그렇게 부를 누리면서 갑질하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게 되면 자기네들은 쪽박차게 되고 자기네들은 심판이고 멸망이고 그리고 패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걸 끔찍이 싫어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지금
누리고 그리고 즐기면서 자기가 그 세상 것 정말 엔조이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 앞에 자기네들은 부끄럽고 그리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으로 멸망되어지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오심을 싫어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극도로 싫어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원수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세다 그러면요 기분 되게 나빠하죠. 말세? 아니 내가 지금 오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요, 당신 암 걸렸습니다,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은 막 그 말한 그 의사한테 화를 내고 멱살 잡고, 그리고 막 아니 의사가 뭐 잘못한 거 있어, 검사해가지고 암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술 먹고 자기가 담배 피고 자기가 못된 짓 하면서 과식하면서 운동도 안 하고 뭐 이래가지고 암 걸려놓고는 왜 의사한테 화를 내냐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정말 열매 없이 살다가 멸망을 받으면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주님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다스림의 그 보좌에 앉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은 끝도록 혐오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왕됨을 원치 않았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를 부르니. 여러분, 여기 보면 10종들에게 10은 이 문화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능력 많다고 해서 10개를 주고 능력 없다고 해서 하나 준 게 아니라 다 고루고루 하나씩 다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루고루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고루고루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고, 고루고루 이제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 사명과 말씀, 작은 책, 그렇게 또 우리에게 영원 구원의 기회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기까지 장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기까지 장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얼마나 장사를 했는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자,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0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장사해가지고 10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10고을을 10개를 남겼을 때 10고을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를 예수님 믿게 하고 돌아오게 하면 우리가 그 나라를 주님께서 다스리는 권세, 왕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만큼. 그래서 내가 겨우 한 사람 우리가 구원을 했다 그러면 그거 뺏겨버려요. 하나밖에 못했다고 있는 것도 뺏겨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하나를 가지고 5배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남긴 대로 그렇게 주님께서는 맡기셨습니다. 5문화를 바쳤더니 주께서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여기 보면은 한 문화를 받았어요. 두 증인으로서 사명을 받았어요. 작은 책도 먹었어요. 1260일 예언하라고 했는데도 이 사람은 그냥 사명을 받았지, 그리고 또 직분도 받았지, 그리고 또 한 문화라고 하는 이 사명도 정말, 그리고 말씀도, 그리고 성령님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남기지 못했어요. 하나 그냥 수건에 쌌다가 그냥 다시 예수님에게 남기지 못하고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드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는 21절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으로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지금 이 21절의 이 말씀을 보면 이거 칼빈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요, 우리가 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예정론에 의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거두지도 않으면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구별해 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나 갖다 줘도 내 것만 이렇게 주님께서는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예정에 의해서 예정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들이 장로교에서 하는 그 예정론들, 예정론에 빠진 사람들은요, 선교도 안 하잖아요. 복음도 안 전하잖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고 우리는 무능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 하나님은 전적으로 엄한 분,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적 권한과 전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을 주권 하면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거두고 또 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엄한 분이어서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지 않았다. 우리는 복음 전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예정된 대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거둘 거 아니냐. 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이 칼빈주의자들의 예정론을 지금 이 사명을 받고도, 자기가 구원을 받고도, 죄사함을 받고도,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종이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장로가 되고 권세가 되고 지금 집사가 되고 그렇게 성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인 그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해서 하나님이 심은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한 대로 그대로 엄하게 하나님께서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 열매를 주님은 구하는데, 열매도 하나님이 예정한 걸로, 그리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지옥 갈 사람 버릴 자를 버린다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여기에 엄한 사람, 그리고 내가 무서워함으로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렇게 예정론의 그 행위와 관계없이 거두는 그러한 칼빈주의 예정론에 자기 멋대로 하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이제 하나라도 감춰놓다가 드려야지, 그렇지 않았다가는 야단 나니까 내 구원 내가 받은 거 지금 보존했다가 드립니다. 열매 하나 없이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여기 보면은 한국 성경은 악한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악한 종이란 말이 없어요. worthless, 그러니까 가치 없는, 악한 종이란 말은 안 했어요. 야, 무가치하다. 그게 뭐냐면 하나를 받아서 그대로 예수님에게 드렸을 때 이거는 정말 예수님께서 무가치한 사람으로, 정말 어떤 면으로 가치 없는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worthless 슬레이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에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너 말 그대로 내가 예정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게 하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게 하는 그러한 엄한 사람으로 너가 나를 그렇게 절대 주권자로 그렇게 너가 말을 했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가 한 말을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어찌하여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아니, 그냥 수건에 싸가지고 땅에다 묻어둘 게 아니라 은행에 둬서 은행에서 이자라도 받아다가 나한테 그 몇 푼이라도 이자라도 받아서 내게 줘야 할 거 아니냐? 어떻게 너는 그냥 예정하면서 그렇게 나를 엄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절대 주권을 운운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나를 받은 것을 그냥 뒀다가 그냥 갖다 주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꾸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That I am exact man, 여기서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 엄한 사람이라는 이 말을 써요. 엄한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이 엄하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exact man이라는 뜻입니다. exacting man, exacting, 여러분 그 NASB에 보면은요, exacting man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exacting man이라는 뜻이 뭐냐면 완벽주의자, 절대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너가 나를 절대 주권자로 그렇게 생각했지? 절대 주권자로 생각했으면 내가 준 것 가지고 이자라도 남겨야 할 거 아니냐. 여러분, 이 완벽주의자,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운운하면서 그들은 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칼빈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예정되었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이 예정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정론에 의해 가지고 자기의 구원만 그냥 보존하고 나는 예정됐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자라도 가져와. 남겨야 할 거 아니야. 최소한 은행에다 둬가지고 이제라도 받아와. 여러분, 우리는요, 남겨야 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성경은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그 별리, 여러분, 주님은요, 별리까지 찾으시는 분입니다. 정말 열매가 없으면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자기가 받은 구원, 자기가 받은 사명 그대로 남기지 못했을 때는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을 보겠습니다. 곁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여러분, 10문화 있는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리는 이제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하나 가지고 10개를 남겼으니까 10배를 남긴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인데, 그 맺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하나 감춰뒀다가 있는 사람 거를 뺏어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곁에 있는 자에게 그렇게 이르렀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이미 저 사람은 10배나 남겨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그것도 빼앗기리라. 와, 여러분, 칼빈주의자들 자기는 예정되었다고 그러고 자기는 이제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예정되어서 나는 예정론에 의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그 문화를 받았다. 그래서 그거를 꽁꽁 싸들고 예정을 믿고 자기는 예정받았다고 하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완벽주의자로 그리고 절대 주권자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감춰뒀다가 그냥 예수님에게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뺏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소리입니다. 예정론 지옥 갑니다. 예정론 이거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이 잘못된 우리의 신앙관을 지금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전, 환란전 휴고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사람들이, 증인 사역자들이, 주님의 이 사명을 받은 우리가, 작은 책을 먹은 우리는 기필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왕 되심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왕 되심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걸 극히 싫어해가지고 그들은 정말 무천년설, 자기네들이 교회에 지금 왕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되고 그리고 뭐 당회장이 되고 그리고 뭐 시니어 패스터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세습을 하면서, 왕은 세습하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절대 권력을 세습하면서 돈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이 헌금 내는 것 가지고 그렇게 정말 이 세상에서 군림하면서 그렇게 정말 은퇴연금 받으면서 아니, 전별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전별금이 나는 뭔지도 몰라. 전시들이 받는 돈인가? 어쨌든 전별금이라는 것을 목회자들이 교회를 떠나면, 세상 사람들도 전별금 같은 거 없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이 전별금에 그냥 환장을 해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사역자님들, 저에게 전별금 꼭 주세요. 많이 주세요. 저는 그거 다 두중이 사역비로 다 헌금하겠습니다. 전별금이 뭔지 몰라.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호주로 간다든지 그거 가지고 뭐 저 필리핀에 간다든지 뭐 그런 데 가가지고 별장 같은 집을 지어놓고 하인들 부려가면서 거기에서 떵떵거리면서 산대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전별금 가지고 그렇게 호화생활하고 그렇게 은퇴연금으로 그렇게 정말 생활비로 그렇게 써야 되나? 교회 헌금 가지고? 저 여러분 전별금 꼭 받겠습니다. 근데 그 전별금을 저는 꼭 그냥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리고 헌신한 사람 주님께서 굶어 죽게 할까요? 아니, 주님이 우리의 은퇴연금보다도 못한 분입니까? 아니, 돈보다도 못한 분입니까? 전별금보다도 못한 분입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쓸 모든 것 다 예비해 주시고 다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정도 우리가 죄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하나님께서 보장 안 해주신다면 우리가 뭐 세상에서, 그런데 그거를 뭐 교회에서 낸 그 전별금, 그리고 뭐 자식에게 세습하고 은퇴연금 챙기고, 아이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두로 삭개오처럼 우리 정말 다 삭개버려야지, 그렇죠? 삭개오처럼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뭐를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이 금방 올 것이라고 그렇게 정말 잘못된 신앙관.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환란전 휴거.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해요. 이 장사하려고도 하지 않냐고, 예수님 오기 전까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에도 관심 없고 그냥 들림. 뭘 들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장사를 해야 됩니다. 사명 따라 충성 봉사해야 합니다. 왜 소리 지르는지 이제 알았죠? 요때 소리 지른다니까. 소리 지르는데 포인트가 있지. 아무 때나 소리 지르잖아요. 나도 내 목소리 아껴야지. 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또 모든 사람의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왕됨을 싫어해요.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거 싫어해요. 자기네가 교회에서 지금 왕초 노릇하고 머리 노릇하고 그리고 그렇게 권세 권력을 지금 그렇게 왕으로서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이 자기네들은요, 여기가 천년왕국이지. 예수님이 오시면 다 뺏기니까, 깡통 차게 되니까. 그래서 무천년설을 무쳐먹을 게 따로 있지 뭐 천년왕국을 무쳐먹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꼭 이 땅에 왕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정말 여러분 기다립니까? 그렇다면 장사를 잘해야 돼요.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는 사람은요, 남겨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 외치는 이 증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됨을 싫어하는 정말 예수님의 원수로, 그래서 무천년설을 주장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천년왕국 우리 꼭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함께 마을을 맡아서 함께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그 자기가 받은 은 한 문화를 가지고 남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남긴 사람들이 왜 10개를 남기고 왜 9을 남기고 5을 남기고 그렇게 많이 열심 충성봉사해서 남겼을까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이 남기는 사람은요, 열매를 많이 남기는 사람은 남긴 것만큼 주님 이 왕 되시기를 정말 바라는 사람이기에 그렇게 충성 봉사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 왕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요, 꽁꽁 감춰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엄한 사람이다, 이젝맨, 그리고 또 예수님을 무서워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정을 해가지고 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예정해놨기 때문에 나는 예정받은 사람이니까 요거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의 그 예정을, 자기의 생명을 지켜서 주님 앞에 드렸는데 뺏겨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 장로교에서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요, 예정론도 잘못됐지만 더 잘못된 것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받고 이렇게 은 문화 한 문화를 받았으면 이거 안 뺏길 거다. 안 뺏기긴 뭘 안 뺏겨요. 다 뺏겨버리잖아요.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얼마든지 빼앗는다. 남기지 못하면 열매가 없으면 뺏긴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어서 불에다 던져버린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고, 제하여 버린다를 cut off, 잘라버린다는 얘기예요. 왜요? 열매를 안 맺기 때문에. 불에 던져버린다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거기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 철떡같이 믿는 이유가, 그렇게 죄를 짓고 열매도 안 맺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자기네들은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세습하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안 가져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기복을 따라가면서 교회에 헌금하라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빙자한 수작을 부려가면서도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정말 작은 죄 하나라도 져도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정말 주님, 내가 이것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겠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 바라보면서 저들의 죽음은 바로 우리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눈물로 회개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정말 탄식하면서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할지 못할 짓 다 하면서 밥 먹듯이 죄 지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구원받았다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빼앗겨요, 열매 없으면.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칼빈주의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천년왕국을 무천년설로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신학교들, 그 교수들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남기지 못했나? 하나 받고 다 하나 받았는데 10도 남기고 5도 남기고 다 남겼는데 왜 이 사람은 하나 가지고 꽁꽁 묶어뒀냐? 자기는 예정되었기 때문에 예정을 그대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 예정 뺏겨버리잖아요. 그 문화 뺏겨버리잖아요. 와,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요,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비일비재한 그 모든 그 문제들을 한마디로 이 본문, 하나의 예수님의 말씀,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깨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 왕됨을 원치 않았던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다 끌어다가 다 죽여버리라요. 원수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왕되심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왕되심을 원한다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정말 믿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고 사모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림들림 하면서 환난 전에 우리 들림 받는다,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냥 들림들림 하지 말고 남겨야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기까지 우리가 장사를 해야죠. 열매를 많이 맺어 드릴 수 있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내가 왔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죠. 그래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해내는 이 귀중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왕됨을 원치 아니하는 그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 정말 땅끝까지 나갑시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들, 여기에 나와 있는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며, 주님, 우리도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 내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도 좋습니다. 나의 피로 인하여 정말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올 수 있다면 십자가도 마다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어 정말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 달려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올라가면서 이렇게 죽으심을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앞장서서 올라가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설교를 마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한문화의 이 비유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그 정말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왕됨을 정말 원한다면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유대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이 오해의 여지를 주님께서 완전히 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왕됨을 원합니다. 그래서 왕됨을 원하기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하나만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빼앗겼던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빼앗겼던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뺏겼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론,
구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예정했다고, 그래서 자기의 영혼만을 그렇게 간수하고 보존하려고 했을 때 있었던 영혼 구원까지도 빼앗기고 정말 그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처참한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 세계 땅끝까지 증인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